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아멘.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여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여셨다 라는 말씀의 주문입니다.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는 장면이지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아이를 낳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가 태를 여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종종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 아빠, 나 어떻게 태어났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 이런 질문 종종 하고 듣긴 하죠.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너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거야 라고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생명의 원인과 근본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를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와 똑같은 생명을 낳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 낳는 이야기 같은 평범한 이야기로 들리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태를 여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자,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기 때문에 자녀를 낳게 해주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얻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르우벤이죠. 32절 보시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아들을 낳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돌아보시고 자녀를 통해서 낳게 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차원적으로 이렇게 자녀 낳는 이야기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깊이 이제 이해를 해본다고 하면 성경에서 이제 남편의 존재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하지요. 성경에서 있는 남편은 다른 말로 남자, 이 she를 이제 남자 또는 남편으로 번역을 합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남편이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남자 또는 남편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여자는 누구로부터 말씀을 듣냐면 남자로부터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본문에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못했다. 뭐 이런 말은 육신적으로 보면 뭐 정을 주지 않는다, 뭐 미워하다 이런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이제 레아와 같은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바로 레아와 같은 상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죠.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주는 그 하나님의 메신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를 들어야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받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품고 그래서 내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로 바뀌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낳는 내 안에 참 생명과 진리를 낳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사는 것도 다 무익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는 썼습니다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때
이럴 때를 이제 레아와 같은 상태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분이 있으시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를 낳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태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열어주시죠. 어떻게 해요? 에바다 이렇게 열어주시죠. 하늘 문을 열어주는 것.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아들을 갖게 하시고 이제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느냐? 르벤, 벤은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고 르는 이제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자가 첫 번째 아들 르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느냐? 아들을 바라보고 이 아들 때문에 이 아들은 그냥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내용도 만들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이 날 돌보셔서 이러한 것들을 나타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아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면 우리가 바로 그러한 레아와 같은 상태인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 바라봅니까? 아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르우벤. 그 아들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걸 이제 깨달을 수 없단 말이죠. 근데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뜻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부터 뭘 구하냐면 육신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아들을 바라봄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자, 이걸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레아가 아들을 낳는 장면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몬도 이야기합니다.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시몬은 이제 듣다라고 하는 샤마,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들으시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영적인 의미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기를 잘 못한단 말이죠.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listen and repeat를 배워요. 듣고 말하기. 잘 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들리지가 않아요. 뭔 말인지 알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영어나 외국어를 들으면 영어나 외국어를 들리지 않고 썰라썰라 이런 표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썰라썰라로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었는데 이제 시몬, 듣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둥이나 우레소리로 들었죠. 어떤 소음과 같은 많은 물소리, 의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낳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듣게 되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들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 산상수훈이었죠. 그때 제자들이 나왔을 때 입을 열어 가르치시고 천국이 너희 것이다 부터 출발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자, 이러한 자가 율법에서 말하는 그 내용은 바로 이런 뜻이다. 아들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듣게 된다는 거죠. 잘 들어야 됩니다. 왜? 들음에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결국 그게 어디로 향하는지 가만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로 쭉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는 그 모든 내용, 성전을 지으신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소망하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시몬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을 낳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이제 대표적인 사람. 그다음에 뭐 다른 시몬들도 있잖아요. 듣다라는 뜻. 듣는 것이 이제
인물일로 이렇게 형상화하면 시므온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들으셨다. 처음에는 이제 돌보셨다. 바라보셨고 우리를 들으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존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굴 주셨느냐?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것.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 자, 레위 지파할 때 레위거든요. 그래서 레위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자, 연합하다. 남편과 연합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이제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육신으로 따지면 야곱이 될 것이고, 이걸 이제 영적 의미로 얘기하면 남편은 이제 말씀이 되겠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자꾸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인도하시되, 보여주시되, 낫게 하시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사람이 온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 자, 이렇게 연합하게 되는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은 이름이 레위였다. 그러면 앞으로 등장하는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연합하게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야곱의 이스라엘의 자녀들 이제 12아들들이 등장을 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고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시고 실제로 그들은 성전 봉사를 하는 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합한 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연합하면 말씀을 바로 듣기 때문에 굳이 매개가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매개가 필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매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내 바깥에 있다가 하나님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연합한 존재, 둘이었다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단 말이죠.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드시는 이야기. 그래서 이것을 레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아내가 남편과 연합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넷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유다인데, 유다는 유다인 또는 유다 지파 사람들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겠으나 그 의도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를 유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태인이라고 할 때 그건 이제 족속이라든가 혈통이라든가 지파 이름으로 주셨습니다만, 의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그가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연합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를 경배하는 그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유다 지파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나에 관한 이야기로 지금 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이제 1차적으로 받으면 육신의 아들을 주는 기쁨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저께 우리가 받았던 말씀, 이사야서 8장 18절을 보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해서 찬송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어저께 새벽에 받았는데, 자, 자녀들이 징조와 예표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믿음의 열매 또는 고백, 우리 안에 나타나는 신앙의 어떤 반응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임을 알게 하는 하나의 증거로 삼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하는 이유가 단순히 대를 잇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신 증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증거, 하나님께서 연합하신다고 하는 증거,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셈, 함, 야벳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많은 자들이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자녀를 낳아보면 부모 심정이 뭔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라고 알게 되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의 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아들, 우리가 낳아야 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를 낳고 생명을 낳는 것. 왜냐하면 그가 진리이며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말씀, 어떤 생각들, 감정들, 태도들,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이건 이제 거듭나다, 하나님의 것으로 태어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삶 가운데 자녀가 태어난 것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 아들 태어나요. 그래서 하솔이 하나님과 솔로몬을 합쳐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침 또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 신기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 일상적으로 그냥 흘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침 삶으로도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걸 보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맞이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되게 궁금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어떤 감동을 주시고 그의 눈빛과 의도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지금 레아는 남편과 연합하리로다, 남편이 날 사랑할 것이다, 남편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육신의 남편 쪽으로 바라보는 자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바뀌게 된단 말이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게 하는 방편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나갈까라는 그 도구로 주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보시고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고, 이를 통해서 아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또 그들을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말이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맞이함으로 주의 영광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표와 증거로 삼으시고 주께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구하게 하셨으므로 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이제 입원해서 유도 분만을 한다고 해요. 아마 태어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아솔이 물론 이제 조성구 집사님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큰 기쁨과 또 즐거움의 그런 사건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모든 성도 함께 이 하민이를 기도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지금까지 함께 키워왔던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영혼들 함께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일한 일이 교회 가운데 찾아오는 영혼도 아기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타경주 성도님, 노예림 집사님 노예림 성도님 가정도 우리 가운데 또 보내주셨고, 또 올해 2026년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인도를 통해서 보내주실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 감당하러 주신 자녀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믿고 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기회와 또 그렇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태를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영광들 바라보게 하시고 이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함께 소망하며 2026년도 맞이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